제목은 너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요초등부 6살 아이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그 스승의 날, 이번 주가 스승의 주일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하고 결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모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아내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끼리 이야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또 한 아이가 그냥 직접 저한테 와서, 한 아이는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준 거고, 한 아이는 그냥 편지 없이 저한테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은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로 같이 공유해요. 초등부 아이들은 언제 들어와서 그냥 먹으라 그랬더니 몇 명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그 목사님하고 곧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두 아이한테 이렇게 청혼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묘하게도 이게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부인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제 부인하고 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매우 좋은데도 다른 여자가 청혼하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도 하자고 그러는데 또 괜히 또 뭐라 그러면 문제가 또 크게 일어나니까 제가 이거 너 엄마가 알고 있냐? 편지 준 아이는. 그랬더니 그 아이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한 이야기를 한 아이도 너 혹시 엄마가 알고 있냐? 이 이야기를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비밀로 해주겠다, 당분간. 그리고 내가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볼게. 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요. 그 지난주에 그 행복감이 한 주간을 가더라고요. 한 주간을 가더라고요. 야, 이거 그 부인이 있는 사람이 재청혼을 받았을 때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또 하나 생각했냐면, 공짜는 없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좋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눈빛이 이렇게 사람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6살이고 5살인데 뭔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눈으로 서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다. 저 아이가 저렇게 바라봤던 것이 나한테 다른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가까이 하고 뭐 간식도 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뭐 이러니까 나에게도 이런 행복한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행복이란 여러 종류의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행복의 다른 어떤 갈래가 있다면 그래, 뭔가를 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구나, 미리부터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해피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해피는 원래 해피니스인데, 해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저절로 뭐가 이렇게 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이렇게 돈을 내서 또 어디를 여행을 가서 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우리가 한자로 행복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주어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행복이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온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행복을 더 가중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있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도 더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말하는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봐.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죠.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간순간 또다시 찾아오는 행복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그 주제와 같은 것은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진정한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을 하죠. 불순종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죠. 뭐 질병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여정을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 네 부분이 뭐죠? 첫 번째는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발걸음. 세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더 발전하면 좋을 텐데, 마지막 발걸음이 뭐냐면 바벨론의 다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가 정말 힘들게 기도하고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는데 또다시 그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도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켜주면 행복이 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어디서 지금 야 임마 사모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서로의 행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계속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나한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만들면 적어도 교회는 안 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구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영구하지 않으니까 그 영구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거 너무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냥 그분 섬기고 예배드리고 마음 다해서 예배 오고 마음 다해서 사람 섬기고 헌신하고 막 뜻과 정성 다하고 막 이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 오늘 에스더 회원 여러분, 그냥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자꾸 마음이 달라져요.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 만나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산기도도 잘하시고 금식기도도 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지는 거고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은혜가 좀 더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려면 그냥 죽고 나서 하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그냥 믿어야 돼. 액면 그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섬기러 가면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냥 말씀 지켜서 그냥 이웃 사랑하고 나그네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 섬겨주고 그러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그냥 이대로 행복이 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면 행복해져.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옆에 사람 자꾸 얘기 듣고 그렇게 섬겨봐야 다 소용없고, 예? 목사님도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꼭 그렇게 다녀야 되겠냐? 예? 꼭 기도도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고. 물론 이제 유별나게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데 거기다가 막 방언 기도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 귀신이 있나 보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언제 해요? 막 통성 기도할 때, 아니면은 개인 기도로 왔을 때, 그리고 뒤에 소리가 나면요 방언 기도 좀 멈춰야 돼요. 이때다 싶었고 더 크게 해갖고 내가 방언 받았다는 걸 자랑하면 다시 교회 안 와요. 내 곁에 안 온단 말이죠.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거기서 그냥 행복이 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면 거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 다니면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요 굉장히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놀기도 잘 놀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하지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다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도 행복이 있죠. 왜? 육신의 일도 약간의 유익이 있거든요.
예, 경건이 완전한 행복인 거지. 여기는 완전한 행복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유 오늘 설교 듣고 또 오늘따라 또 어제 또 남편이 헬스장 끊어줬는데 또 목사님이 또 저런 설교 하셔가지고 이제 헬스장도 끊지 말고 우리 행복은 헬스가 아니야 여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헬스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예, 그런 분들은 그 헬스 비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차라리 좋은 데 쓸 테니까. 아니에요.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TV에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보면 드라마 얼마나 기쁩니까? 여자분들은요 드라마 보면 담임 목사님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담임 목사님 설교는 재탕 안 듣지만 드라마는 재탕 봐요. 막 그냥 빨래 돌려놓고 드라마를 막 10편을 막 시리즈로 본다고 그러더라고. 막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갈 시간 되면 교회 또 가야 되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TV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 그때가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오면 그냥 나는 진짜 행복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만약에 예배를 저를 혹시 오는 줄 알고 계셨던 지난달에 오셨던 분인데 라고 아시고 그래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저 김 목사님 통해서 또 뭐 저는 짜장면이라고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밥이고 저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짜장면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곳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시면요 그냥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를 잘 사랑해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아깝지 않게 많이 뭔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섬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섬긴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녀는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아깝지 않고 좋은 거야. 그런데 부모는 섬기는 건데요. 부모를 섬기시면, 스승을 섬기시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행복감과 부모에게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자녀보다도 부모에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근데 억지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못다 해서 부모님 보내시면요, 여러분 엉엉 울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 의미 있는 진정한 행복을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하는 거죠. 나에게 장례식 날 그런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부모에게 하는 것은. 왜? 섬긴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섬기고 뭔가 해야 되는 일, 바빠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살아계실 때 제가 20년 우리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우리 어머니야 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잘했으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생기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도봉동 우리 부모를 만나고 오면서 아버지 만날 때는 복덕방 들렸다가 제가 소주 한 박스하고 개 한 마리를 미리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오거든요. 그럼 막 그 어른들이 모습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제가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건 자식에게 해주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뭐 옷 사드린다고 일부러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일부러 제가, 물론 아내가 우리 식구들 잘하게 하려면 제가 우리 장인 장모한테 잘해야죠. 잘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제가 일러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뭘 보내드려라. 그냥 무조건 뭐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보내드려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 전화 한번 딱 받으면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자식에게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면 화딱지 나. 어떤 때는 그대로 안 하니까 또 한 만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잘해드리면 그거보다 더 오더라고. 예. 우리 애가 문제 생기면 내가 10만 원씩 드려도 100만 원이 한꺼번에 오더라고. 그죠? 장가 갈 때는 1000대가 오더라고. 틀려요. 이게 급수가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해주다가 열받을 때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잘하면 내게 큰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미가 깊은 거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행복을. 그래서 이렇게 교회 되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교회 오는 길에 뭔가 이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이렇게 가벼운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내가 예배를 갈 때도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걸어오시면요, 벌써 걸어오는 발걸음부터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들려오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때는 행복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식당에서 조심하셔야죠. 예, 점심 식사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전도에 헌신 예배 준비하시다가 트러블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행복이 깨질까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다 행복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는 누가 행복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는, 여전도 회원을 만나면서는 아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기선 행복 나한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내가 주어야 될 사람이지, 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저 권사 꼴배기에서 교회를 내가 떠나서 죽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해놓고 자꾸 그냥 난 저 사람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도대체 나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서는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꼭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목회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목회할 때도 한 교회 2사람씩 쌍을 이루어서 힘들게 해요.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2사람씩 나옵니다. 대표로 남자들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남전도회도 힘들게 하는 사람 나오고 여전도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모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너무 허무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또다시 내 인생과 내 영적인 것에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행복 주심,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피아노 반주자가 여러분 한번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막 행복하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까? 예? 아니면 그날따라 또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 보게 하려고 막 해요? 제스처를? 행복할까요? 예? 아니면 담임 목사님 칭찬 안 하시다가 한번 담임 목사님 어이 오늘따라 잘하시네, 그럼 행복합니까? 그러면 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다른 때는 못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다하는 데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주자 뭐 찬양 인도하시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안 멋있어도 괜찮아요.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여기 왔다 가면서 계속 마음에 묵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누군가 그 잘생기신 분이 사회 보시면 저기 우리 저 집사님이셨나? 예, 예. 잘생긴 얘기 하시는 거 바람에 제가 얼굴 못생겼다고 그 얘기했는데, 예. 아 그래 참 잘생기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묵상한 것은 그래 내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그런데 또 한쪽의 묵상은 뭐냐면, 남자는 잘 안 생겨도 돼요. 여자는 이쁜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차 세우는 것도 이쁜 여자가 세우니까 다 쓰는데, 와서 세우지도 않는 사람도 와서 막 차 고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차 세우고 다 지나가 버리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여자들은 이쁜 게 좋은데, 그래도 여기 회원들을 보니까 이쁘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옆에 딱 뵈니까 특송하시는데 아주 아름다우세요. 네. 여기다 또 에스더 신앙이 있으시니까 뭐 엄청 아름다우신 거죠. 이름이 또 에스더여도 죽으면 죽으리라. 예, 확 죽어버리십시오 그냥. 그러면 완전 예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예쁠 수가 없어요. 완전 예쁜 거죠. 뭐 움직이지 않는 미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힘든 걸 요구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뜻을 다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요? 그랬다가 여러분 집 다 바쳐야 돼요. 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셨을까?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하나님 뭐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예. 무슨 뭐 주기도문에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혼란이 오죠. 떡을 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떡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맨날 기도만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법규가 뭐 딱지 떼는 데 목적이 있나요? 사람 무슨 뭐 그 범칙금 내고 감옥에 보내려고 그런 법을 만들겠어요?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교회 섬기기 너무 힘들고 예배하는 게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은 놀러 가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꼭 요즘은 가도 유럽 여행 주의를 끼고 가자고 그런다, 친구들이.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권사가 장로 부인인데 몰래 갔어요. 예. 그래서 나도 몰래 물어봤죠. 그걸 대놓고 또 장로님한테 권사 왜 안 나왔어? 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 딸한테 물어봐, 살짝. 너 나하고 둘이서만 알자.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놀러 갔대. 그래서 어디 갔어? 수요일도 안 왔거든요. 그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거여서 어디 가냐? 그건 비밀이래. 엄마 오면 물어보래요. 오면 물어보려고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가면서. 예. 참, 이게 중직자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같이 태어나서 중직자 한다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놀러도 제대로 못 가고, 놀러 가면 거짓말하고 가고, 예. 예. 전문 용어로는 뻥치고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쉽냐, 이 얘기예요. 어렵죠? 너무너무. 근데 제가 한 번씩은 몰래씩 보내드려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누설해버리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루 못 와도 몰라요. 목사님만 알아, 목사님만 거의. 잘 몰라요. 유명한 사람들은 물론 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빠져요. 이제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게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건 거예요. 내 진정 행복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붙잡으면 친구야 미안하다. 그냥 나하고 다음에 유럽 여행 갈 때는 적어도 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해줘.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거든. 미안하다. 내가 친구 진짜 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만 좀 나한테 피해줘서 좀 해라. 아니면 목사님한테 뻥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긴 좀 그렇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많이 잘해야 돼요. 일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시려면 평소에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막 뭐 술 같이 이렇게 한잔 하시면 여러분이 술값 내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술값도 안 되고 안주빨만 세우시다가 거기다 갑자기 교회 간다고 그러고 아무 데도 안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의 3조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 부모들 1조를 떼서 섬겨야 되고 교회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10의 3조를 섬겨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10의 3조가 아니라 뭐 3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네. 여러분, 헌금 내기는 아까워도 누가 행복한 데 가자면 막 쓰잖아. 그냥 막 동창회에서 막 뭐 내라 그러면 네가 한번 쏴! 그러면 그냥 되잖아요. 왜 그래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난 교회 절대 안 가면 안 돼.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난 절대 결혼 못 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싸움 나요. 잘하셔야죠. 너무너무 잘하셔요. 왜? 내가 지금 중요한 거를 붙들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안 중요한 거니까 거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더 큰 행복이고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다른 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뭔 마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물려면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뻥이에요. 룰을 정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붙들고 축복을 붙들기 위하여서 나머지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근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근본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모임이나 여기서 누가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좀 싶어요. 교회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행복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얘기하죠. 아, 교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 동역자가. 동역은요, 사람 안에서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친했던 사람. 집사님이 회장에 내가 회개할게. 그 둘이 싸워. 네. 여러분, 이웃집 사람하고 싸우나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도요, 좀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아무리 아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쓰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높이 평가를 해줘야죠. 저는 한 달에 한 밥 2번밖에 안 해주셔요, 사모님이.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래. 하도 제가 나가서 먹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냥. 왜 그래요? 그냥 하나 인격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내에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아내를 제가 사랑할 수 있고 아내로부터 행복을 내가 또다시 추가로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고 그거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죠. 나도 행복을 줘야 되고 행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이들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용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내 거 핸드폰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냥 2만 원씩 올리려면요, 어디다 쓰냐 이 자식아 이러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디다 쓰는 걸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기본요금 내가 6만 원에서 4만 원 내리면 되는 거예요. 5만 원씩 해주면 2만 원씩 더 올려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생각만큼 어렵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런 게 생각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자꾸 막고 있다는 것도. 그냥도 잘 안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까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근본적인 행복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행복해질 거야. 난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질 거고 기도하면서 행복해질 거고 그런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노는 걸 좋아해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나 예배는 아주 행복함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되니까. 예배를 제가 좋아하고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 또 목사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행복 찾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어렵고 목양교회가 어려움이 많았겠죠. 아까 보니까 또 여기 주차장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목사님 능력 있으셔서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뭐 왕십리에서 개척하면서 18평 18평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요 기둥조 두 번째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세모난 건물로 이렇게 됐으니까 머리에 이게 지붕이 이렇게 지붕이 머리에 달 것 같은 옛날에 불법 건물들이 많았잖아요. 왕십리 재개발되기 이전에는 건물을 막 이렇게 잘라서 팔았대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잘라갔으니까 돈은 배상을 받았는데 불법으로 위를 이렇게 지붕을 덮어갖고 이렇게 건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불법 건물인데 이게 나중에 허가를 막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처음에 개척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했으니까요. 근데 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예, 지금도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제대로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여기 교회를 오는지를 모를 정도로. 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서 외국 차를 끌고 와서 제가 하늘산 기도에서 10년을 설교했으니까 그때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저 교회를 섬기자. 그 나름대로 큰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강사로 서니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작고 와보니까 부인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몇 명 안 모이고. 그때 막 이제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70명까지 올라갔나 봐요. 50명에서 70명 사이 때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있게 생겼잖아요, 또. 이제 교회도 크고 막 이런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현실에 딱 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 안 좋았던 거는 남편들이었어요. 남편들은 교회 보니까 깜짝 놀라죠. 이렇게 허름한 교회를 네가 이 강남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냐. 어? 너나 다녀라. 뭐 남편은 차에 있고 주차장도 없으니까 부인만 그냥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이 골목으로 이렇게 2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도 부인들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 그래서 이 목회는 여자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그렇게 나오시길래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 남편들이 저렇게 불편해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시고 혹시 듣고 싶으시면 뭐 어쩌다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녹음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몇 가정을 보내드렸죠. 예,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그 사람들이 오면서 눈을 뜬 거예요. 제가 아, 우리 진짜 가난한 거였구나. 창피한 거구나. 그때 불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할 때는요, 그냥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에이맨도 있으시네. 우리 어디 뭐 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래요. 사연도 많았죠. 제가 이제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요, 이 창면을 부셔보는 거예요. 바깥에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 그것도 달아가지고 그걸로 화장실 하나 만들고 또 옆에 늘려가지고 또 뭐 만들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뒤에를 얻어가지고 아예 그냥 30평을 다 올려버렸어요. 위를. 30평을 그냥 늘려버렸다고요. 뒤로까지 다. 불법으로.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누가 신고한 거예요. 구청에서 직원이 온 거야. 목사님, 제가 천주교 교인인데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목사님 이거 철거시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왕심이 돌교회가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도 해마다 8천만 원을 자기가 벌금을 물린대요. 불법 건물을 지어서 그걸 8천만 원씩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원위치 안 시키면 불법으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은 벌금 나오게 할 거니까 목사님 알아서 아주 원위치 시키라는 거예요. 이미 뚜껑 다 덮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는 암울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뭐 무겁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게 문제가 남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나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행복해져요. 문제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다시 행복하게 목회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과 뜻을 거기다 다 토로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제가 성동구청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다 알잖아요. 직원들이 이미 이렇게 반장님이 저 앞에 있고 이렇게 그 구청 그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날따라 또 아무도 밖에 안 나시고 다 안에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이발하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그 수영장에 가시고 뭐 헬스하러 가시고 직원들이 없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는데 난 돌아다니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이제 밤새 했죠. 밤새 했죠. 하나님, 그럼 이거 다시 덮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나? 여기서 보면 그만두겠다 목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든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지 돌아가시라는 거, 직원들이. 목사님 그 원위치 시켜놓으세요. 그 목사님 그 어떻게 그런 일 행하십니까? 그 30평이 말이 됩니까? 서울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난 진짜 몰랐다. 난 진짜 모르고 그냥 공간만 있으면 나는 그냥 막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특별한 큰 의미가 없었다고. 그리고 제가 우리 도봉동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다 못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여기 무허가 지역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 담 싸면 다 우리 거 되니까 우리가 하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버지가 술 먹으러 나간 날 그냥 집하고 옆에 있는 이 통로하고 그냥 벽을 부셔가지고 그냥 천막으로 올려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술 먹으러 그 다음 날도 나간 사이에 이제 제가 쓰레기를 올려버렸죠.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통과됐어요. 그때도. 네, 그때는 통과됐죠.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이제는 법이 또 워낙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목사가 그런 불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나 진짜 몰랐다. 나는 그냥 공간이 있으면 난 위로 짓는 줄 알았다. 나 그런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고 난 목사만 일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근데 그래도 일단 가시라는 거 빨리. 서 있으니까 빨리 목사는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서 있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맥없이. 그런 마음이 자꾸 올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나 봐.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 문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러면 이제 주술 같은 거 외운다고 해서 거기 구청이 또 망한다고 무너진다고 또 더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냥 서서. 그랬더니요. 그 저쪽 반장님이 자기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저기 김 과장, 저분 내가 잘 알아. 저 왕십리에서 좋은 일 하신 분인데 그냥 잘해드려. 보내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세상에 나는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1km가 있었을까? 예,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왕십리에서 재개발해서 이쪽 넘어왔는데요. 15억이 빚이잖아요. 노예에서도 유명해요, 제가. 우리 경일노예에서. 15억이 빚인데 그걸 어떻게 은행에서 해줍니까? 8억밖에 안 된다는 거. 어느 은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그날도. 저는 여기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이제 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한 사람에 뭉텅이로 헌금한다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우리는 뭉텅이 헌금자가 없고 뭉텅이를 할 사람들은 꼭 나고 딜을 해서 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뭐 아쉬워서 이 길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회사에서도 그렇게 나를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 길을 가게 하냐. 잘됐다. 어차피 은행에서도 지금 15억이 안 나오고 8억밖에 안 된다니까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안 되면 아니 깨끗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내일 갚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 소개를 받은 수협의 은행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협 팀장하고 그 은행장이 직접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 돌았나 지금. 그래서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교회에 온 거예요.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 3, 4, 5층을 다 해놔버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역시 믿음 있을 때는 막 행복해요. 막 무조건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잔금도 안 치르고 막 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막. 지금 끝날 시간인가 봐요. 애들이 오면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원래 예의상. 더 이상 주무시게 해드리는 거는 도리가 아닌 거로.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한 10억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뭐 이번에 일을 처리해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은행도 안 됐는데 그분이 15억을 꺼내준 거예요. 이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 죽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에 기초가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기도는 희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 주려고 하나 보다. 아유, 기도는 해야 되긴 해야 돼. 요즘 이 몸뚱이가 말이 안 들어서 기도는 내가 잘해서 내게 몸뚱이가 내. 그리고 또 침 맞으러 오세요 그럼 막 열심히 막 행복히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아이고 씨 그 침이야. 나 원래 맞던 그 침집 그대로 갈 거야. 안 행복해져요. 적어도 우리가 침을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먼저 섬기고 가면 훨씬 행복한 침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냥 여기다 그냥 온통 마음을 다하는 거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는 건데,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누구한테 이걸 양보를 해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이게 없으면 안 끝내. 결론 맺어 봅시다. 조선시대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죠. 저는 이 동화 이야기를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었어요. 하도 가난했으니까. 이 동화에 돈이 나오거든요. 조선시대 높은 정승의 집에 두 하인의 이야기죠. 내일이 되면 이제 너희들이 하인하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식소들과 함께 자유롭게 가서 떠나 살아라. 두 하인에게 말한 거죠. 종에게. 기분 좋았겠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근데 광에다가 너희들 마지막 그동안 수고했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끼를 좀 꼬아라.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한쪽 반응은 진짜 왕재수없게 나갈 때까지 일 시키냐. 이 사람은 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대충 일하는 습관대로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새끼 줄 까는 거 아시죠? 여자 머리 따는 것처럼. 이걸 얇게 따면요 집신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두툼해 버리면요 쓸모가 별로 없어. 이렇게 무슨 큰 돗자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윷놀이 하는데 그런 걸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촘촘하게 잘 짜면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은 그걸 원하죠. 주인은 항상 누가 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쓴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다 해놓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다 주인은 알아서 썼겠죠. 마지막에 판명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그동안 주인이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까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둘이 새끼를 꼬은 거예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너희들이 어제 저녁에 하루 종일 그 새끼 꼬아놓은 거 거기다가 다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고. 엽전을 내줬다며요? 대충 평소에 한 놈은 세상에 그 엽전 하나 끼려니까 엽전 구멍 요만하잖아요.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게 제 들어갑니까 그게? 몇 개 넣었는데 힘들어서 안 들어가. 날새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촘촘히 짰단 말이에요. 주인 생각하면서 그동안 은혜를 생각하면서 엄청 가져갔다며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요 아세요 그런 거? 행복을요 꾸준하게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창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냥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행복하려면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섬긴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무릎 꿇고 그냥 거기서 막 울고 그냥 여기 교회 와서 그냥 옛날에 그냥 그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 철야 이번에 안 합니다. 안 하면 뭔 상관 있어. 나 혼자 와서 하면 되지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에스더 회원 여러분일 것 같으면 저처럼 아마 산기도 좋아하고 아마 그 기도 많이 다녔을 것 같은 멤버들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들을 지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를. 그러나 저러나 그냥 눈물 콧물 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그게 그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어느 날 이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이 그냥 갑자기 술을 안 먹겠다네. 눈물 막 다 나잖아. 그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이 갑자기 엄마 공부할게 오늘부터 주여 내가 기도하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다 그냥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기도 안 하는데 기도에 없어야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목사 혼자 와서 기도하나? 그거 말하지 말고 그냥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누가 다 빠지는 그거 보지 마세요. 나는 안 빠지면 되잖아요. 저 사람 행복 조금밖에 없겠다. 내가 더 행복해야지. 이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놀러 다 떠나는 날 좋은 날 교회 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근데 여러분, 눈물도 행복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시고, 누군가 예배가 많이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고 누군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 일 생기면 김씨 만나면 해결될 텐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덤비시는 에스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 그분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 말씀 지켜보려고 애쓰고 할 때 얻었던 행복감, 그때는 텐트에서 수련회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느꼈던 거를 양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거 양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어떤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놓칠 수 없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삽니다 라고 여기시고, 아무리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런 세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말씀 지켜볼게요.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우리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